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3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 make vow before God. If you make a vow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때, make a vow,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시편 제15편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 promise, make a vow, 이렇게 서원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는 비록 해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제50편 14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철저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제30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기를,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을 경우 그 남자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라 또한 강하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서원을 했을 경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부부 중에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임의로 서원을 했을 경우에 남편이 그 서원에 대하여 허락을 하면 아내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가 이미 서원한 그 내용을 허락지 아니할 경우에, 남편이 허락지 아니할 경우에 아내는 그 서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Our Lord God release her from the vow. release,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다. 어떤 때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까? 아내가 이미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동의를 하지 아니했을 때 그 아내는 자기가 한 서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녀를 서원으로부터 해방시킨다. Release her from her vow. Release,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 딸과 아비의 관계에서 이 서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딸은 아직 출가하지 아니한 어린 딸입니다. 이 어린 딸이 자기 임의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에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했을 경우에 이 딸이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 딸의 서원을 허락했을 경우는 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허락을 굳게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흥미있게 들리는 것은 아내가 서원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말이 없습니다. 묵비권입니다. 묵비권. 바로 이 묵비권은 성경에 강조하는 것은 허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By say nothing. By say nothing. 허즈번다가 by say nothing.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허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 그러므로 아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이것을 기필코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는 민수기 제6장에 나시린의 서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Make a vow before God.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자르는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다. 자기 자신을 어느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사무엘처럼 평생 동안 혹은 삼손처럼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분리시키기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나자르, 분리시키다. 바로 이것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제6장 1절 이하에서 나시린은 포도주도 뿐만이 아니라 포도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열매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씨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도 껍질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시린이 만약에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 그 모든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끝내는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코르반 들어보셨죠? 코르반. 많은 예물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대에 코르반 하게 되면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코르반 말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부모에게는 불효하고 하나님에게는 불신앙적으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코르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성물을 지지게 놓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는 불효자식, 이것을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에서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까? 15장 1절 이하에서도 코르반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불효자식을 행하여서 책망합니다. 나시린이 일정 기간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종결 예식으로서 준비해야 할 코르반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중에는 번제, 코르반, 번제들을 양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소재 예물, 속죄제 예물, 그리고 화목제 예물, 그리고 전제 예물, 이런 많은 코로반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속죄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화목.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여셨습니다. 나시려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화목의 사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크.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화목제. 화목제에는 감사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에는 서원, 여기서도 서원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목제에는 프리윌링, 자원제, 스스로 감사하여 드리는 자원제로서의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수양의 어깨의 부분을 잘라내 가지고 이것을 나시린이 자기 손에 들어야 합니다. 어깨 부위를 듭니다. 그리고 그 어깨 부위 위에 소재 예물, 기름으로 섞어서 만들어진 소재 예물 떡을 그 위에 놓습니다. 여기에서는 누룩을 넣은 떡이 아닙니다. 무교병, 무교전병, 누룩이 없는 떡, 거룩한 떡, 이것을 수양의 어깨와 함께 제사장이 나시린의 손을 받쳐줌으로 높이 들어서 요제로 바칩니다. 요제로 흔들어, 웨이빙 오퍼링,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 수양의 가슴 부위, 화목제 수양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 바칩니다.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수양의 오른쪽 뒷다리를 또한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 내려놓습니다. 어깨 부위, 가슴 부위,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부위, 하나님 앞에 요대로 흔들어, 그리고 그대로 높이 들어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릴 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출애굽시키겠느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하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요제, 그리고 거제입니다. 어깨 부위를 이렇게 요제로 바치는 네 모습, 네 어깨에 네 십자가를 굳게 쥐고 가라. 십자가, 자기 십자가 버리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명하십니다. 어깨에 메고 가라. 하나님께서 고압 자손들에게 명령하실 때 너희는 거룩한 성물을 운반할 때 수레를 이용하지 말고
소를 이용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깨에 메라. 거룩한 성물을 메라. 나사. 거룩한 성물을 메고 가라.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실인 거룩한 삶을 살기로 서원한 자들은 일평생 자기 십자가를 굳게 쥐고 예수님 가신 골고다를 향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아프리카 구레네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에 참여한 것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토록 복 있는 자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야 연나시리는 마지막 종교를 시키는 정결을 시켜서 화목제로 드리고 그리고 소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제로 드립니다. 소제,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제 내용에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꿀을 넣지 말라, 누룩을 넣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누룩, 외식 믿음 안 됩니다. 꿀, 쾌락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제로 드릴 때는 이 소제는 찌은 곡식, 그리고 찌은 기름, 그리고 찌은 유향, 그리고 소금을 쳐라. 소금, 거룩함, 변치 않는 거룩, 변치 않는 믿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 기름,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찌은 곡식, 찌어라, 가루를 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사건. 그러므로 이 소제는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번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네 목숨을 바쳐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목숨을 바쳐라. 너는 순교자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이렇게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삶, 바로 이것이 순교 신앙이죠. 그리고 전제를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전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순교자의 삶을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내가 여러분의 믿음과 재물이 내 자신을 전제로 바칩니다. 전제,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순교의 잔입니다. 바로 전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것입니다. 재물 위에 붓는, 바로 이런 피를 쏟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바울 사도는 전제로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드릴 것을 약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드디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전제로 바쳤습니다. 이미 전제로 바쳤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순교자의 제물로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금멸류관의 예배 드리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나실, 바로 이것은 순교자의 삶이요, 거룩한 삶이요. 믿음, 진리, 사랑, 순교,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도입니다. The way of God. 여호와의 도. 이것이 창세기 18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3장 7절을 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부르신 목적,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때 창세기 18장 19절 배경이 무엇입니까? 곧바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그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봤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봤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봤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보았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부른 목적, 여호와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원어로는 체덱, 미시바트, 헤시드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그리고 시편 85편 10절 이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 9장 6절 이하,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 등등해서,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 이하의 말씀, 많은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 체덱, 미시바트, 헤세드. 체덱은 믿음이요, 미시바트는 정의요, 진리요, 헤세드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 직전까지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도, The way of God, 여호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을 진영을 전체로 압축하면 여호와의 도, 이것은 체덱, 미시바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자의 신앙,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의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The way of Jesus Christ.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부터 정리하면 꼭 같습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요한복음서 14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믿음을 가지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 믿음, 진리. 그리고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서 내가 기명을 주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14장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기명을 지킨다. 15장 12절에서 기명은 사랑인데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사람, 이들을 위하여 내가 나의 친구라고 말하리라. 목숨까지 바치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목숨, 순교입니다. 15장 12절 13절 위하여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의 믿음을 피스티스, 크리지스, 엘레오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스티스, 믿음, 크리지스, 정의, 그리고 진리, 엘레오스,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 전까지?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람. 엘레오스, 목숨을 다하는 사람.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요한복음 21장 18절을 이하 말씀입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하라.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시나.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신구약 전체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로서, 창조자,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성부성자 성령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말씀이 선포되고 구약의 역사가 선포되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여 나가실 때 성부성자 성령님과 성부, 성자, 성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일치합니다. 여호와의도 예수님의도 일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여호와의도,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도,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make a vow,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다. 뭐에 대한 서원입니까? 무엇에 대한 서원입니까?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소원하는 자가 가장 승리자입니다. 소원했으면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지켜라. 시편 15편 4절 네 자신에게 네 삶에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 순교의 신앙을 지키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메신저들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 요한 2서 1장 이하의 말씀, 요한 3서 1장 이하의 말씀.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래야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서 활개칩니다. 이래야 적그리스도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을 다 죽여놓습니다. 이래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대 교회의 영혼들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살았다 하는 기적은 행하지만 너희는 살았다고 하는 지나가는 은사는 있지만 죽은 자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좋아하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죽은 자라고 이미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으로 유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도가도 비상도를 외쳤습니다. 비상도, 지나가는 도라고 하는 거죠. Not the eternal way, not constant way. constant, 계속되는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Not the eternal way, 영원한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도, 잠시만의 도가 될 뿐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지나가는 도입니다. 인간 지식으로 만든 도는 지나가는 도가 되는 것입니다. 비상도입니다. 오직 창조자 예수님만이 영원한 도를 증거하십니다. 오로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이 구약시대의 영원한 도, 최대 미시파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영원한 도를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민수기 30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서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서원합니까?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을 서원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가 가장 지혜자입니다. 가장 능력자입니다. 영원한 능력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나 곳곳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를 찬양하라. 이 신령한 노래가 그동안 어떻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까? 방언 노래로 그동안 해석을 해왔습니다. 방언 노래,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방언 노래로 신령한 노래를 해석을 하여 방언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나가는 은사, 그 외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노래는 방은 노래가 아닙니다. 신령하다. 푸뉴마티코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서 1장 11절 로마 교회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선포하겠소. 신령한 카리스마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이때에 이것이 신령한 카리스마입니다. 신령한 카리스마. 신령한 카리스마가 방언 카리스마입니까? 아닙니다.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은 방언 은사가 아니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이 은사가 신령한 은사,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바로 이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믿음 그리고 진리, 로마서 6장 2절 4절 6절 진리에 대하여.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더 죄악 가운데 살리요? 어찌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로부터 자유하라. 거룩한 삶. 로마서 6장 2절 4절 6절.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상하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하면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대. 그때 이미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면서 그때 이미 내가 못 박혔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만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로마서 6장 2장 4절 6절은 피합니까? 로마서 6장 6절 이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왜 이 말씀은 안 합니까? 옛사람 2000년 전에 나가 아니고 옛사람 오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하라. 왜 이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카리스마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침내 로마서 12장 산제물로 순교하라. 이것이 신령한 카리스마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이리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서 16장 1절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결론으로 맺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노래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노래는 믿음, 진리, 사랑, 순교를 가르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니까 신령한 노래를 방언 노래로 대체시키고 지나가는 은사를 추동함으로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이 범인이 누굽니까?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지나가는 은사를 추동하는 젖먹이 신앙으로 만든 자가 누굽니까? 성경 66권은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카리스마, 거룩을 찬양하고 순교 신앙을 찬양하는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시로 찬양하는 시편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장 1절 이하, 시편 23장 이하, 시편 23편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나를 푸른 초정에 누우셔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리하여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순교의 길,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애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넘치는 잔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 이리하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선하심, 거룩함, 인자하심, 사랑, 죽기까지 사랑, 사랑과 순교신앙, 이것이 신령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어찌 신령한 노래가 방언입니까?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는데, 한국의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평양을 누가 유물론 주체사상 발밑에 깔리게 했습니까? 평양 장례행교회 1907년도에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임하셨던 거룩한 교회였는데, 오늘 2022년 오늘